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많이 반복하신 명령은 서로 사랑하라도 아니고 전도하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많이 반복하신 명령은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한 367번에서 365번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1년 내내 매일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토록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을 자주 하실까요? 두려움 때문에 구원을 잃는 것도 아니고 두려움 때문에 교회에서 쫓겨나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두려움을 경계하십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시작하기도 전에 침몰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야말로 어둠의 권세, 마귀가 심어주는 가장 무서운 무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대개 하나님이 인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실 때는 정말 그런 두려워할 만한 상황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반드시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데 그거를 발자국을 못 내딛도록 하는 것이 바로 마귀가 주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려움을 자꾸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구원의 기쁨, 영적인 기쁨을 앗아가 버립니다. 두려움이 체질화되면 이게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는데 이 늘 걱정, 근심,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는 기쁨과 평안이 없어요. 조용한 카페에서 아무리 좋은 데 가서 커피를 마시고 있어도 마음속이 전쟁터처럼 불안하고 두근두근합니다. 또 의외로 항상 두려움에 쌓여 있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보다 IQ가 훨씬 높다고 합니다. 나는 두려움 같은 거 전혀 없다. 그러면 IQ가 2자리. 너무 머리가 좋은 분들이 너무 똑똑하고 아주 세세한 상황까지도 미리 앞질러서 다 상상하고 남의 두려움까지 다 뺏어왔고 자기가 다 두려워하고 걱정해 줍니다. 고기 먹을 때는 이거 광우병 걸리지 않을까 걱정하고 생선회 먹을 때는 이거 노루바이러스 걸리지 않을까 걱정하고 비행기 탈 때는 이것도 추락하지 않나 걱정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믿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 1절을 보면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이라고 돼 있어요. 그건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이란 뜻이거든요. 의롭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 따라 사는 그런 사람들도 이 두려움의 노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힘든 상황이 닥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세계 최강대국 바벨론의 힘에 짓눌려서 기약 없는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적은 강하고 숫자는 많았습니다. 바벨론이 망하기를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에 비해 자기들은 숫자도 적고 너무나 빈약했습니다. 그래서 위축되어 있었고 객관적으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메시지로 격려하셨습니다.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의 과거사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축복된 미래를 가기 위해서 현실이 불안하다면 축복의 과거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때까지 어떻게 살아왔냐? 반석은 아브라함을 가리키고 우묵한 구덩이는 사라를 가리킵니다. 이 반석과 우묵한 구덩이에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서도 시작해서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크게 시작한 것이 아니라 혼자였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어떤 번역에서는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이었을 때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처절하게 혼자였고 초라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가족 몇 사람만 데리고 개척교회 시작하던 한 목사님이 이 말씀 읽다가 울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도 혼자였구나. 그래서 이분이 개척할 때 너무 두려웠는데 이 말씀 붙잡고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가 만연한 땅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조각해서 만드는 불신자 아버지 데라의 밑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던 그가 75세의 늙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0km나 떨어진 알지도 못하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말씀만 믿고 갔습니다. 너의 자손이 모래알처럼 많을 거라는 약속을 믿고 갔을 때 아브라함은 75세였습니다. 아이를 낳기까지는 25년이 더 걸렸습니다. 아이를 낳기 불가능한 노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아이가 태어나게 하셨고 결국은
나중에 수백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지금 너희들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몇 명 안 된다고 절망하지 마라. 아브라함은 한 명 가지고 시작했지만 내가 이렇게 큰 백성으로 만들었는데 너희들을 가지고 다시 시작할 것이다. 다시 축복의 사람으로 민족으로 일으켜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잘나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했기 때문에 잘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소망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지금 기가 막히도록 힘든 어둠의 웅덩이에 빠져 있는데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혈혈단신이라서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것도 없던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초라한 시작을 위대한 결말로 마무리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때 하나님이 이전보다 더 큰 축복으로 회복시키실 거예요. 3절 보십시오. 시작.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동안에 예루살렘이 아주 황폐하게 변해버렸거든요. 왜냐하면 이 바벨론이 포로로 잘난 사람들만 끌고 가고 상류층, 똑똑한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고 가고 아주 비천한 하류층 국민들만 이스라엘 본토에 남겨놨어요. 이 황폐하던 땅은 너희들이 개간해 먹어라. 그리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광활한 남은 폐허가 된 땅을 개간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술도 없는 비천한 하류층 몇 명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스라엘 땅은 황폐하게 방치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황폐한 땅을 위로하신다고 합니다. 히브리어 시제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미 위로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는 빈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미 복구 작업을 시작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로했다는 말은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호와의 손이 우리의 황폐했던 땅을 무너진 인생을 이미 고치시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살리시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 살리시냐 하면 이전에 황폐되기 전보다 훨씬 더 좋은 수준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털털거리는 차를 고쳐달라고 맡겼더니 나중에 돌려받았는데 새 차보다 더 좋은 차가 나오는 거지. 소 한 마리가 집을 나갔는데 나중에 소 10마리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옛날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래서 그 시온을 회복시키셔서 어느 정도까지 회복시키냐 하면은 이전에 예루살렘 잘 나가던 때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에덴 동산같이 회복시키겠다. 물이 넉넉하고 각종 과실이 풍성한 낙원으로 만드실 것이고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 소리가 넘치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망가져 있습니까? 폭풍 같은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까? 옛날까지만이라도 회복되기를 바라십니까? 아닙니다. 옛날보다 더 좋아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견디기만 한다면, 교회도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지날 때가 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가기만 한다면 교회는 더 은혜롭고 더 아름답고 더 충만한 수준으로 그렇게 탈바꿈하게 될 것입니다. 광야를 지날 때는 고통이지만 지나고 나오면 하나님은 이전보다 더 성숙하고 더 아름답게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을 이겨야 돼요.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까? 말씀을 붙잡아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1절을 보니까 1절 보세요.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어떻게 된다고요? 내게 들을지어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listen to me. 내 말을 들어라. 적은 강하고 너희는 약할 때, 적은 많고 너희는 적을 때, 그래서 상황이 너무 힘들 때, 객관적으로 이길 가능성이 없을 때 사람 말 듣지 말고 상황을 보지 말고 내 말을 듣고 내 말씀을 붙잡아라. 할렐루야. 시편 119편 107절 시작.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러분의 고난이 그냥 심할 때는 노력하십시오. 매우 심할 때는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래야 살아날 수가 있어요. 4절 또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니. 율법, 공의 이거 다 복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선물이에요. 네가 그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니까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놀라운 회복을 시작하셨는데 그 회복의 축복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 집중하고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고난의 때는 지방방송을 끄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입니다.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날 길이 있는 거예요. 7절 읽습니다. 시작.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 가슴속에 심어진 너희 경건한 사람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할진데 너는 고난을 세상 사람과는 다른 방법으로 이겨야 된다.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 개가 동시에 붙어서 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람의 비방에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비방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거예요. 댓글 하나만 악플 읽으면 그냥 죽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험담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살리시는데 마귀는 항상 말로 사람을 타락시켜요. 부서뜨려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거나 그 말이 사납다고 놀라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말 센 사람이 이기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말이 너무 사납잖아요. 오죽하면 가는 말이 험해야 오는 말이 곱다 그러겠어요. 막 우리가 말이 서로 사납게 기를 죽이는데 거기에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듣고, 이 말이 중요합니다. 평소에는 우리는 하나님 말도 듣고 사람 말도 섞어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섞어순두부처럼 섞어 들으면서 살아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이 혼재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진짜 힘든 광야를 지날 때는, 폭풍을 지날 때는 사람 말을 듣거나 하나님 말을 듣거나 양자택일을 하셔야 됩니다. 상황이 힘들고 판단이 안 설 때, 너무 이 사람 저 사람 말이 다르고 내가 너무 힘들 때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 딱 붙잡고 가야지, 그때도 섞어 순두부하면 안 돼요. 사람 말과 하나님 말을 섞어서 5대5로 막 이렇게 회의시키면 안 돼요. 점점 그러면 눈에 보이는 사람 말에 귀 기울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조그만 일에도 두려워하게 되고 깜짝깜짝 놀라게 돼요. 저도 그래서 너무 힘들면 무조건 성경을 계속 많이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생각이 정리가 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길을 갈 때, 폭풍을 지날 때 폭풍 자체보다 그 속에서 그걸 이용해서 침투해 들어오는 마귀들의 방해 공작이 더 무서워요. 그 마귀들의 방해 공작은 대부분 주위 사람들의 독하고 악한 입술을 통해서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 말씀으로 단단히 무장해서 내 마음의 방어벽을 쳐야 합니다. 어둠을 지날 때일수록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0장 10절 시작.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라도, 캄캄한 폭풍을 지나면서 빛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는 살아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어지럽고 힘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 가운데 붙잡으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찾아서 붙잡으셔야 돼요. 나와 친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 내가 익숙한 사람들과 계속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진리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판단하셔야 됩니다. 8절 읽습니다. 시작. 옷같은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부로 비방하고 공격하면은 그 사람들 너무나 허무하게 사라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은 영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터넷 전문가가 그러는데 악플로 100명만 알바를 동원해서 풀면요 대한민국 여론을 흔들 수가 있대요.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완전히 민심을 뒤집어 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 사납고 강하게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세지 않아요. 어투가 강하고 나름 논리가 있어 보이고 여러 사람이 자기에게 동조하는 것처럼 말하기 때문에 실제 상황보다 문제가 심각해 보이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듣기 때문에 그 거짓된 버블을 다 제거하면서 듣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악한 자들의 비방과 공격의 말을 한마디 한마디 너무 큐티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마치 왁스칠한 유리벽에 달라붙는 것들처럼 쑥쑥 미끄러지게 돼요. 거짓된 말들이 힘을 잃고 땅에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시편 31편 18절 19절 시작.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사람의 사나운 말, 공격하는 말에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어떻게 해야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켜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12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나 곧 나이니라는 말은 나야 나. 하나님이 연거푸 답답해서 2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들어야 되는데 왜 자꾸 너는 딴 데 보면서 시선을 돌리면서 불안해하는 거야. 그러면 넌 흔들리는 거야 라고 가슴을 치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고등학교 때 육상 선수였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믿음이 없어서 막 웃으셨어요. 그때 에피소드 하나인데 저랑 같이 육상 선수였던 멕시코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 리그에서 제일 빨리 뛰는 애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제일 중요한 경기에서 그냥 망쳤어요. 경기를. 왜 망쳤느냐? 이 친구가 굉장히 이 사진을 찍히는 걸 좋아하는 친구예요. 근데 그때 우리 졸업 앨범 기자들이 나와가지고 우리 경기하는 걸 사진 찍는 날이었어. 그래가지고 스타팅 블락에서 탁 나가는데 거기서 사진 찍는 기자를 보면서 얘가 나가면서 웃은 거예요. 거기서 0.5초를 먹었어요. 근데 100m 달리기에서 0.01초 갖고 왔다 갔다 하는데 얘가 그냥 흔들린 거예요. 보니까 시선을 잠시 딴 데 빼앗겼는데 하늘과 땅 차이가 나버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조금만 시선을 딴 데 주면 두려움의 노예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데 시선을 잠시 딴 데 가버렸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의 위로가 임하는데 답답한 마음으로 자꾸 사람과 의논하고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의 파도가 끊임없이 몰려오는 거예요. 너희는 어째서 죽을 사람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지금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이 누구냐 하면 바벨론이에요. 그 당시 바벨론은 거목이었어요. 쓰러지지 않을 거목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도 금방 사라질 풀같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바벨론의 힘을 묵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시편 56편 4절 말씀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무서울 때는 이 말씀을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13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어떤 분은 빚에 너무 쫓기다 보니까 학대자 대신에 여기다 빚쟁이의 분노를 이렇게 쓰신 분도 있어요. 여러분, 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이 문제가 주는 문제는요, 이 문제를 우리가 자꾸 두려워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꾸 이걸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문제화시키면 이게 더 큰 문제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만 바라보고 있으면 너 노이로제 걸린다. 바벨론에서 눈을 떼서 바벨론보다 더 큰 나를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신
바벨론과는 차원이 다른 위대한 하나님을 바라보라. 어째서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느냐? 실제로 잊어버렸다는 게 아니라 어째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졌느냐는 거예요. 어째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그렇게 짧아졌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찔끔 묵상하고 바벨론은 오래 묵상하고, 그러니까 두려움의 노예가 되죠. 이것은 전절의 내용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째서 너는 계속해서 사람들의 사나운 비방의 말만 묵상함으로써 계속 스스로 두려움의 트랩에 가둬놨느냐는 거예요. 하나님한테서 시선을 자꾸 떼니까 믿음이 흔들리거든요. 좋던 믿음이 흔들리는 건 간단합니다. 예배 시간 줄이면 됩니다. 기도 시간 줄이고 성경 보는 시간 줄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물리적으로 줄여버리면 엄청난 믿음의 사람도 금방 위축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갈 때는 무리를 그냥 수상스키 타듯이 걸어갔던 베드로가 잠시 주님에게 눈을 떼고 주변 파도 보니까 순식간에 빠져버리잖아요. 믿음으로 잘 극복하던 문제였는데 믿음의 눈을 잠깐만 떼니까 금방 그 문제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다시 살아나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께로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뿐입니다. 주님을 다시 붙잡는 것뿐입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것뿐입니다.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없다는 것도 아니고 적이 약하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벨론이 얼마나 강한지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 바벨론의 분노를 너희들은 종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상 종일 두려워했다는 말이 맞아요. 우리가 어떤 문제에 갇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 빚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요, 때와 장소가 없어요. 밥 먹을 때도 모래 씹는 것 같다 밥이 안 넘어갑니다. 잠이 잘 때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 쿵쾅거립니다. 언제 빚장이가 들이닥칠까?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몰라서 미래가 불안합니다. 문제보다 더 무서운 게 이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을 완전히 산송장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어요. 바벨론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고 하루 종일 큐티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의 창만 봐도 무섭고 칼만 봐도 무섭고 항상 무서웠어요.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런 두려움의 마음속에 있는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기 원하십니다. 자유함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분명히 우리 눈에 바벨론이 뻔히 보이는데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고 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이상한 거예요? 내가 이상한 거예요? 바벨론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어디 있냐고 하세요? 영의 눈으로 보니까 바벨론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영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보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너무 커 보이니까 그 옆에 붙은 바벨론은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한테 압도되는 그 순간에 바벨론은 두려움이 아닐 것이다. 여러분,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없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적이 없어요.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 없어요. 여러분은 예수님보다 위대하십니까? 저는 성경 보니까 모세, 바울한테도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들 많았고 예수님한테도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우리 중에 예수님보다 위대한 사람은 없잖아요. 항상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아무리 많고 강하다 해도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한테만 집중하고 있어야 돼요. 시편 119편 95절 시작.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악인들이 있어요. 나를 멸하려고 기회를 탐포한 것도 알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항해서 나는 세콤을 설치하겠나이다. 나도 그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반격하겠나이다. 세상을 세상의 방법으로 싸워 이길 수는 없습니다. 골리앗의 칼로 다윗은 상대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믿음의 물맷돌로 골리앗을 꺾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적들을 이길 것입니다. 적들이 뻔히 나를 노리고 있는 걸 알지만 여러분은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14절 읽습니다. 시작.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여러분의 묶인 결박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끊어버릴 때가 생각보다 빨리 오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은 이거 언제까지 할 텐데 이미 구원의 발자국 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죽지 않는다, 양식이 떨어져 굶지도 않는다. 그 당시 사람들한테 이게 제일 고민이었어. 포로 생활 끝나기 전에 우리 죽으면 어떡하지? 양식이 떨어져서 굶어 죽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아세요. 너희들의 그 부정적인 상상, 세밀한 부정적인 상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너무 힘들어지면 부정적인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이러다 나 다 망하는 거 아니야? 다 떠나는 거 아니야? 나 이제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부정적인 상상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망하고 창피당하고 무너지라고 하나님이 구원하고 여기까지 끌고 오지 않았습니다. 결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15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아멘. 이 홍해를 갈라서 길을 내신 출애굽 사건 상기시켜 주는 거죠.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학대자의 분노를 왜 두려워하느냐고 하시지만 상식적으로는 두려워하는 게 당연하지, 안 두려워하는 게 당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게 좀 무리라는 걸 아시고 옛날 바벨론보다 훨씬 강했던 애굽의 대군을 하나님이 어떻게 무너뜨리셨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대군과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지 않았어요. 애굽의 군대로부터 탈출시킬 때 홍해 위에 수많은 배를 띄워서 탈출시키지 않았어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다 자체를 엎어버렸어요. 그래갖고 바다 자체를 엎으면서 애굽의 군대는 수장시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길을 말려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건 게임의 룰 자체를 엎어버린 거예요. 아니 수영 경기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뛸 땐 하나님이 수영장 물을 말려. 그리고 뛰게 하는 거예요. 이게 공평한 게임입니까? 공평하지는 않지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크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게임의 법칙 자체를 바꿔서라도 지구의 역사를 바꿔서라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고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또 어떻게 해야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간절히 기도해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9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여호와의 팔은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깨소서 깨소서.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는 분임을 알면서 왜 이렇게 부르짖을까요? 절박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이런 처절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의 상황은 안 봐도 눈에 훤합니다. 아마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피눈물을 쏟으며 얼굴을 다윗처럼 땅에 대고 부비면서 가슴을 쥐어뜯으며 울부짖었을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너무 공격해오는 적들은 사납고 어디를 다시 칠지 모르겠고 두려운데 세상적인 백이 없으니까 하나님밖에는 호소할 데가 없어요. 이렇게 처절하게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눈물을 밥처럼 먹으면서. 교만한 마음으로는 결코 이렇게 기도 못합니다. 상황이 진짜 힘든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 너무 이해관계와 변수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가지고 자기 능력으로는 길이 안 보여요. 하나님께 울부짖는 것입니다. 진짜 자신이 무기력함을 인정한 겸손한 사람만이, 갈급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죠. 시편 25편 15절 16절 시작.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오늘 이 기도가 입에 나오시는 분 있으십니까?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두려워하며 걱정하고 근심하는 시간, 최악의 상황을 미리 상상하며 가슴이 두근두근하며 밤에 잠도 안 이는 그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바꿔야 합니다. 기도가 쌓이면 쌓일수록 두려움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두려움이 터져 나오는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은 다 기도의 용사가 됩니다. 기도의 사람은 두려움이 있지만 두려움보다 더 큰 은혜로 이겨낼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들에게 소망의 약속을 주십니다. 1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내 말을 네 입에 두고 내 말씀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고 계세요. 말씀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에 하나님이 능력을 묻혀주세요. 사랑을 묻혀주세요. 위로를 묻혀주세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끼리도 싫은 사람, 포기한 사람한테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함께 동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오늘을 견디십시오.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다. 암탉이 병아리를 덮듯이 너를 덮고 보호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를 덮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를 지킬 것이다. 마귀가 뚫지 못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세요? 너는 내 거니까. 내 백성이기 때문에 이유는 없다.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얼마나 눈물 나도록 감사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받은 자에게는 하늘의 기쁨이 채워질 것입니다. 11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두려움 속에서의 건져주시는 이 해방을 체험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 속에 가득할 거예요. 아직 빚은 다 갚지 못했지만, 몸은 아직 병석에 누워있지만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기쁨이 이제 두려움 대신 여러분 속에서 은은하게 흘러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말씀을 붙잡은 사람이, 기도의 무릎을 꿇은 사람만이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과 다른 내용을 가르치는 것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어떤 이단 사상보다 더 지독한 이단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마치 우리 하나님이 작고 능력이 없는 것처럼 내 힘든 상황에 별 신경도 안 쓰시는 분이라고 오해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야말로 마귀가 집어넣는 가장 무서운 이단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떨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말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오직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너무나 힘든 광야를 홀로 걸으면서 절망하려고 하는 분들, 지금은 어둠을 지나고 있지만 여러분은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을 덮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고 있습니다. 사람의 소리 듣지 말고,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고 말씀 붙잡고 기도로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